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7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4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시편 구약 901편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군인들이 군대에서 생활하다 보면 먼 길을 다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훈련을 받기 위해서 훈련소에서 훈련장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먼 길을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한 번씩 행군 같은 걸 하게 되면 이게 20-30km 넘는 심지어는 100km까지도 행군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먼 길을 이동할 때 지치고 피곤할 때 군인들이 다시 한번 힘을 북돋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물론 휴식을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쉬지 않고도 힘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군가를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군가가 굉장히 딱딱해 보이고 삼막에 느껴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군가를 부르며 함께 발을 맞추어 걸어가면 이 먼 길을 갈 때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박자를 맞추어 걸을 수도 있고 또 군가의 가사 내용 가운데 동료를 향한 그 동료애가 피어오르기도 하고요. 또 보고 싶은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나라를 더 잘 지켜야겠다는 그런 애국심이 불타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군대라고 하는 특수 상황에서 이 군가를 부를 때 얼마나 그 군가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 길을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군인들의 군가처럼 힘을 실어주는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어본 시편 134편처럼 성경에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나와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진 15편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1년에 3번 의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 멀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파별로 마을과 군락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함께 가족 단위로 혹은 대가족 단위로 큰 무리를 이루어서 대이동을 하였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또 많은 사람이 몇 날 며칠 동안 먹고 또 지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물건과 함께 또 운송하기 위해서 그걸 운송하는 나귀라든지 동물들과 함께 제물에 드려야 될 가축들까지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일들은요 한편으로 굉장히 먼 좋은 곳에 가는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도 있겠지만 먼 길을 또 가다 보니까 또 지루하거나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은 수도가 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우리가 서울에 올라간다는 표현처럼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예루살렘 수도 그리고 성전이 있는 곳은 굉장히 고산지대였습니다. 해발 750m만큼 되는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굉장히 사실적이고 맞는 표현이 되어집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갈 때는 그렇게 좀 낫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올라갈 때 힘든 길이기는 한데 더 힘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강 건너편이나 요단강 건너편이나 북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여리고를 거쳐서 올라갔는데 이 여리고는요 해발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60m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보다 260m나 더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60m에서 플러스 750까지 가야 되니까 거의 1000m, 1000m 되는 산을 등산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길은 멀기도 하고 또 마지막 도착하기 직전에는 아주 가파른 길을 힘들게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 지친 발걸음과 힘든 발걸음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15편의 노래를 돌아가면서 부르면서 이 사람들이 이동하며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어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 노래들을 부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신앙적 교육을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시편 134편은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있는 노래입니다. 굉장히 짧은 세 구절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짧은 장이 시편 117편으로 2절로 되어져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3절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 번째로 짧은 장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굉장히 길이는 짧지만 이 짧은 3구절 안에 얼마나 강력한 선포와 축복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전에 올라가면 힘을 얻었던 그 많은 성도들의 위로와 힘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힘이 되고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시인은 이렇게 구절을 시작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밤에 모여서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거나 모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정 단위로 모일 수 있었겠지만 성전에서 모이는 모임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공식적인 예배나 제사도 없는데 그들은 왜 밤에 성전에 나와서 서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밤낮을 구별하지 않고 성전에 나와야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몇 가지 의견을 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듯이 그들이 레위인들이 아니었을까? 제사장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늦은 밤이라 할지라도 성전을 관리해야 되는 일을 맡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밤에도 나와서 그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성전 안에는 뜰이 있고 또 그 안에는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성소 안에는 등잔대와 분향대와 떡상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지만 이 등잔대의 불이 혹여나
꺼지진 않는지, 기름이 다 되진 않았는지, 혹은 분향단에 있는 향들이 다 되진 않았는지, 그것들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들을 늘 관리하고 밤낮없이 돌봐야 되는 것이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늦은 밤에도 성전을 돌아보며 지켜야 될 그들의 책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멈추지 않도록 그들은 늘 깨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또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여도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죄를 짓지 않겠다 말한 것처럼 깨어 기도하기 위해 나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 모세 앞에서 늘 성전에서 지냈다고 말한 것처럼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 위해서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나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에 밤늦게 나온 첫 번째 사람들의 특징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일까요? 성경 역사자들은 이 밤에 서 있는 사람들이 포로 시기 이후에 성전이 파괴된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또 그 보수하기 위해 모였을 때 적군들이 공격하게 올까 봐 그걸 지키기 위해 서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또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과 성이 다 파괴되고 나서 약속된 기한이 끝나고 70년 뒤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앞에 고향 땅은 너무나 처참하고 정말 살아가기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삶의 터전도 다 망가져 있었고요, 또 성벽도 다 무너져 있었고 성전도 붕괴되어져서 정말 어디 하나 마음 둘 곳이 없는 그런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집을 세우고 밭을 일구고 그런 일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고 또 그 재건을 막는 사람들로부터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 그게 바로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밤 늦은 시간에도 성전 곁에 나와서 성전을 지키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밤낮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성전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먼 곳에서 오고 또 어린 아이나 가축이나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다 보니까 그 길이 정해진 시간만큼 정해진 때 정확하게 이동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낮에 오려고 계획을 했지만 밤에 도착하거나 혹은 더 늦은 밤중에 도착하기도 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더위 가운데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 위해 오후에 일부러 출발해서 밤에 도착하도록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밤에 도착하니까 도착은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너무 나가고 싶은 거예요. 마음 한켠에 간절히 만나고 싶었던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 비록 공식적인 제사나 예배는 없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라도 하고 싶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혹은 다급한 그 밤에도 나오지 않을 수 없는 다급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들은 나와서 성전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죠. 지금도 남아있는 그 성벽에 그 통곡의 벽이라 그러죠. 거기에 종이를 끼워가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가고 싶었는데 그 먼 곳에서 몇 날 며칠 걸어와서 도착했다면 그것이 낮이든 밤이든 구별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었을까요? 코로나가 오고 우리가 어땠습니까? 비대면 예배가 되었을 때 목사님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너무 교회 가고 싶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계세요. 예배는 없지만 제가 교회 그냥 갔다 왔어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그 먼 데서 온 성도들이 이 성전에 도착해서 얼마나 밤이든 낮이든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사람들이 성전에 밤에도 나왔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중에서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레위인인지 아니면 밤에 파수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온 사람들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모든 여호와의 종들아. 그들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모든 여호와의 종들아. 밤낮을 가르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사모하고 바라보고 나아오는 사람들은요, 봉사하러 왔든지 지키러 왔든지 그리고 기도하러 왔든지
그냥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섬기기 위해 나온 모든 사람들을 모두 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종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기 위해 올 수도 있고, 예배드리기 위해 올 수도 있고, 기도하기 위해 올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송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도, 더 중요한 그 어떤 일도 없다고 오늘 시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턴 교리문답 1문에서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시간도 다르고 또 이유와 목적이 다를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이상 중요한 것이 없다고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이유이시며 우리의 목적이시며 그 외에 다른 그 무엇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음을 잊지 않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2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2절에서 이 시인은 이제 여호와의 모든 종들에게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1절에 말을 했는데 2절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손을 드는 것은 그 손을 드는 대상을 향한 경배의 표시입니다. 단순한 경배가 아니라 바로 항복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대한 주인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인다는 의미로 우리는 손을 들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입으로 마음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온 몸을 함께 담아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건 익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으로 표현한 건 좀 많이 어색하고 또 익숙하지가 않죠. 경상도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고 또 해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며 우리가 인도자가 두 손 들고 합시다 그러면 손 드는 경우가 있는데 혼자서 손 들고 찬양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참 보기 쉽지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한다고 고백하는 데 있어서는 입술과 마음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우리 육신까지 포함해서 함께 표현하는 신앙이 되면 얼마나 또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인은 입으로 말로만 아니라 마음뿐 아니라 너희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몸으로 찬양하라고 송축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서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온 마음을 담아 온 몸을 담아서 송축할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보면 어떤 하나님의 반응을 보이실까요? 오늘 보면 3절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래 네가 나를 창조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인정하면 내가 천지를 지은 창조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높여드릴 때 나의 다급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고백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네 문제를 안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어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3절에 나오는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산이기도 하고 그 큰 산맥이기도 합니다. 이 시온산은 의미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밤중에 성전에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으면 나갔을까요? 얼마나 다급한 일이었으면, 간절한 마음이었으면 밤에 나아갔을까요? 근데 그 간절한 상황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내 것만은 따다다다 구하고 내려온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땅에 드려진 기도 가운데 가장 절박하고 가장 중요한 단 한 편의 기도를 고르라고 하면 어떤 기도일까요?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아마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이 드린 그 마지막 기도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3번이나 같은 기도를 반복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깨어서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니 예수님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이 빗방울이처럼 떨어졌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옮겨 주옵소서. 근데 거기서 끝내지 않고 그 다음 내용이 더 중요하죠.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간절하고 절박한 그 순간에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늦은 밤에 늦은 시간에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억울하게 갇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풀어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들은 묵묵히 그저 찬양을 불렀을 뿐이에요. 그 절박한 상황에 감옥에서 그저 찬양을 크게 울려 부르고 많은 죄수들이 그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그리고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구한 것은 자기들의 노임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그 간수와 또 그 간수의 가족들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본문 중에 밤중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밤중에 교회를 오고 또 하나님께 밤중에 기도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한밤중이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절박하고 간절한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선포한 것처럼 나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또 나의 뜻이 있지만 내 뜻을 하나님께 간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뜻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애쓰는 것. 송축한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소원을 듣기 위해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3절에 나온 것처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때와 상황을 가리지 않고 온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두 손을 들고 높여드리고 또 창조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그런 귀한 인생의 믿음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인생의 밤이 찾아오고 그 밤에도 주님을 찾아가야 될 그런 간절한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 우리가 그 다급한 마음에 나의 기도 제목만 올려드리고 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우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하는 그 마음부터 생기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보호자임을 잊지 않을 때 오늘 본문에 고백한 것처럼 또 축복한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기형들을 맛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런 모든 성도들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고 주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찬양과 송축을 올려드리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복음 하나 들고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미자립 시골교회 오지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 그들의 머리와 그들이 세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